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거절을 돌파하라. 아멘. 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끔 좀 때때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좀 그런 기간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사로잡혀서 몇 개월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중에 하이라이트가 이거였어요. 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도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를 느꼈어요. 확 그 presence, 임재라는 말이 원래는 출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자리에 출석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엄청난 환희가 몰려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그랜드 캐년도 뭐 제주도의 어떤 아름다움, 뭐 몰디브의 어떤 아름다움,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그림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향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거룩하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탁월하다, 비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비길 수 없는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아멘.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제 영혼이 압도돼서 신음하듯이 경탄과 환희를 느꼈어요. 동시에요, 그 영광의 빛이 제 마음을 비춰서 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가 보였어요.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에서 비춰지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를 왜 지으셨는지가 명확하게 보였어요. 하나님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지으셨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내가 내 영광을 위해 투쟁하고, 내 영광을 위해 밤새고, 내 영광을 위해 애쓰고, 내 영광을 위해 경쟁하고, 내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아팠던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디자인과 전혀 상관없는 삶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날도록 지어졌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을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자유롭고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 나는 하나님의 하늘을 날지 않는 새와 같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 나는 물 밖으로 튀어나온 물고기와 같았습니다. 그 제 영적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빛이 한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루를 살고 걷고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놀랐어요. 얼마나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해왔는지, 얼마나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말해왔는지, 얼마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해왔는지가 보였어요. 여러분, 그 비타에서는요, 진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헛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선 다 헤아려질 것이다. 다 헤아려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영광, 이 동기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말하는지가 보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정말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10여일을 지냈는데, 하루에 그러고 나니까 그런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다 입을 닫게 되니까 하루에 10마디도 안 하고 살더라고요. 그만큼 얼마나 나의 동기가 내 영광, 나를 드러내는 거에 있었던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이게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 말하는 자입니다. 나를 입증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단순히 부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불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는데 누구한테 나눠 주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긋남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꽂히듯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대요. 며칠 전에 제가 목회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로서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히 받아서 전하는 게 우리 성공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퍼포먼스를 해내는 게 성공이라면 우린 연기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자리, 그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정밀하게 받아서 그걸 잘 전달해내면 그게 우리 성공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설교 잘하려고 해보신 적이 없어요.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애써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딱 받아낼 수 있는 수신기가 된다는 거예요. 한 존경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어느 나라 가서 누구에게 사역을 하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역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 오직 단 한 명을 위해 설교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비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을 위해 사역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날들을 책에, 하늘의 책에 다 기록하셨대요. 하나님 여러분 하루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보배롭고 심이 많답니다. 그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책의 한 장 한 장의 내용이 놓치고 살기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뜻을 이 땅에 펼치면서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어긋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그 속에 불의,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을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딸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또 유학생이고 이 타지에서 이방인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커리어를 빌드업을 해야 돼요. 인턴도 나가야 되고 뭐 비자나 뭐 이런 문제도 풀어야 돼요. 근데 전례가 없어요. 별로 이 트랙이 놓여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막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요즘 그런 대화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책을 어긋남 없이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트랙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이 하늘이 어떻게 땅에 펼쳐질 수 있다고요? 이겁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에 챕터가 열리고 그 책이 이 땅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커리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커리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챕터에 어긋남 없이 부지불식간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영어 표현에 right place, right tim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right place, 바로 그곳에 right timing, 바로 그때 있게 되는 걸 말해요. right place, right timing, right people.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right place에 어긋남 없이, right timing에 어긋남 없이, right people에 어긋남 없이 인도된단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한 사업을 하신 성도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저희 사역을 굉장히 많이 후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왜 그렇게 후원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냥저냥 사역을 하고 사오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아주 잘 나가던 의사인데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많이 불치병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전혀 물러남이 없이 계속 사역하는 걸 보면서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내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나는 뭔가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팍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담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서포트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삶과 사역을 일정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님의 표현으로 그 뒤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꾸 right place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필 아니면 거기 있는 거예요. right 타이밍에, right people에 얽히는 거예요. 그 생각지 않았던 기회가 열리고 생각지 않았던 계약이 터지고 생각지 않은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후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쉬운 삶,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사는 저희 딸들만이 아니고 사역자들만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 하늘의 책을 열어 이 땅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은요 그 하늘의 책을 수신하는 수신기입니다. 그 마음은요 우리를 right place, right timing, right people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제 신대원 시절에 내가 이렇게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구나. 그걸 보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게 그때로서는 좀 충격적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경험이에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제 사역의 여정, 제 설교의 여정에 그냥 지도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신대원 때 넣어주신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걸어오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특은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업가인 성도님 그분에게 이 친구 선교사의 사정을 듣는 거 처음엔 부담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그 인생을 right timing, right place, right people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이었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아직 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번번이 right place에서 미끄러지며 사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번번이 right 타이밍을 놓치며 사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번번이 right people과 엇갈리며 사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기 더 쉬운 삶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right place에 서게 되고 right people을 만나게 되고 right 타이밍을 맞춰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훨씬 쉬운 삶이에요. 이 훨씬 쉬운 삶을 향한 첫 번째 초청은 이거예요. 얘들아, 너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자. 너는 그렇게 지어졌다. 나는 물고기를 물을 위해 지었다. 나는 새를 하늘을 위해 지었자. 나는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작동법, 우리의 인생의 운영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어진 우리를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 할 때 여러분 우리 내비게이션은 먹통이 되고 우리는 wrong place, wrong timing, wrong people에 얽혀 사는
혹독하고 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의 사슬을 깨는 하나님의 초청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2025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1월 첫 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이 초청을 듣고 있는 것, 이게 레마일 수 있습니다. 이 초청을 듣고 있는 것, 여러분이 right place에 있고 right timing에 있고 right people에 얽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같이 말할까?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며 wrong place, wrong timing, wrong people과 사는 삶,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right place, 하나님의 right timing, 하나님의 right people과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스위치를 바꾸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살기 원합니다. 같이 말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아멘. 내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는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뭐라고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은요, 요한복음에서 계시의 사건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믿음의 사건, 계시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증대되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제 삶에서 중요한 영적 선배 중에 하나가 이 제임스 조던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역의 이 리더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분과의 커넥션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분과 만나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뿐 아니라 이분에게도 배우고 이분의 영적 유산을 제가 또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제임스 조던과 커넥션이 일어나야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원래 좀 어느 정도의 친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보통 야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산사나이입니다. 집이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에 있을 땐 집에 있는 적이 거의 없어요. 산에 들어가서 캠핑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역을 하시고, 당연히 핸드폰이나 이메일 같은 건 거의 이분에게는 거의 그게 아니에요. 그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을 컨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에 있는 이 비옥한 하나님의 이 부으심과 이 계시와 이 기름 부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캐나다의 한 도시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모임에 이제 모임의 가게에서 호텔에 묵다가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로비를 걷고 있었어요. 로비를 이렇게 걷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뭐냐면, 어쩌면 이 모임에 제임스 조던 부부가 올 수도 있는 모임인데? 라는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겠네? 두 번째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 모임에 가장 가까운 게 이 호텔인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아침 시간인데 저기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호텔 레스토랑. 저 안에 제임스랑 드니스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이 온 거예요. 저 안에 가면 제임스와 드니스가 있다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뉴질랜드 사람들이에요. 거긴 캐나다의 한 도시의 한 호텔이에요. 근데 그 안에 제임스와 드니스가 있을 거란 믿음이 왔어요. 저는 걸어 들어갔어요. 거기에 제임스와 드니스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영준 어떻게 여기 있냐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는 당신들이 여기 있을 줄 알았다고.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 앞에 로비를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여기 있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게 조약해서 보면 굉장히 신비하게 들리죠. 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 피곤하고 내 깜냥으로 사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로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이런 계시가 증대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상하게 알아지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길 안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향해서 지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래요. 이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평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판을 구하는 마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계시적 사건이 증대되는 걸 막을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계시적 사건 가운데 걸어가는 걸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구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사람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잠언이 말합니다. 사람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걷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시적 사건을 통해 right place, right timing, right people을 향해 인도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향해서 반드시 다루셔야 되겠어요. 바로 사람 두려움입니다. 사람 두려움은 그 일에 있어서 올무가 됩니다. 사울은요,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떠납니다. 왜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면 그 전쟁이 축복받았다는 표징이 되고 그러면 이 군사들이 자신과 함께 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사울이 거절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거절의 고통,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사람 두려움에 올무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뜻 밖으로 나가버려요. 여러분, 저는 유치원 때 이런 놀이가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따돌리는 놀이였어요. 월요일은 얘 따돌리고 화요일은 얘 따돌리고 수요일은 얘 따돌리고 하루는 제가 술래가 됐어요. 그게 놀이인 거 알아요. 그날 끝나면 더 이상 이 따돌림도 없는 거 알아요. 근데도 애들이 따돌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울면서 막 얘기했어요. 이거 이제 그만해. 이 놀이 그만해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결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거절당할 가능성을 모두 막아버리겠다. 무슨 값을 치러도 나는 거절을 당하지 않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 안에는 그런 어린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밖에 나가더라도 사람들이 날 떠나는 건 맞겠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하라비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의 하라비가 와도 사람들이 날 떠나는 거절의 고통 못 참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과 유업이 아니라 그 헤레비가 와도 나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건 견딜 수가 없다. 사울은 사람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잘 다루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이 거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 그 거절을 두려워하는 우리 아이, 그 거절의 고통스러움과 어떤 값을 치러도 난 거절은 받지 않을 거라고 각오하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30년 전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해서 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갔을 때 그 목회를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뜻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했대요. 그분이 그 당회에 얘기했대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면 나는 이 교회 안 갈 겁니다. 나 청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다 오케이 했대요. 당회에서. 그래서 오케이 그 일을 위해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분이 그 교회 가서 목회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향해서 딱 교회를 이제 드라이브해서 가는데 몰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으로 주차장에 있던 캐딜락이 다 떠났다 이런 표현.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캐딜락이 더 좋은 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 다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대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경우예요. 아 나는 이런 거절은 못 참겠어. 이 거절의 고통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연적 목적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영적 위협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 사람들이 날 거절하잖아. 여러분 이러면 올무에 잡힌대요. 올무에 잡힌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반이 떠날 때 그 일이 내 영혼을 흔들지 못했다. 그 일이 내 영혼을 흔들지 못했다. 그분은 그냥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뻐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그 내 영혼을 못 흔드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한번 팍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한 10여 년 동안 그 일이 제 영혼에 남아가지고 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난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겠어. 이런 일 겪지 않게 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어.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뭐예요? 거절이에요, 거절. 어떻게 많은 사람이 거절하고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차이는 뭘까요? 답서르게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향해 썩은 토마토를 던지고 욕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을 상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하심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아멘. 사울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먹고 마셔서 배부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인정과 칭찬에 대해 굶주린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인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 반이 떠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될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비밀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항상 배불러야 돼요. 그럼 사람 두려움의 올무에 잡히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절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건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배부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배부른 교회, 배부른 성도들 되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이 되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선 야, 이분이 정말 그 영적인 그 경험과 사역의 경험과 여러 가지 성숙도로 볼 때 진짜 나에겐 영웅이다,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그분이 인도하는 컨퍼런스를 제가 자주 갔고, 그 컨퍼런스가 끝나면 줄을 길게 서서 30-40분을 기다렸어도 한 10분 정도 대화하고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런 교류가 있었고 3-4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너무 이제 히어로니까. 근데 그래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3-4년 정도 1년에 한두 번씩 교류가 있는 채로 4년째에 만났어요. 또 줄을 길게 섰다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 때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Hi, can you remember me? Do you remember me?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예, 이런 아주 모호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만났었나? 이러는 거예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루에 수만 명, 1년에 수만 명을 만나고 수십만 명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억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합리적인 사고가 안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절이 된 거예요. 제가 거절이 돼가지고 와, 이제 이분이랑 내가 상종을 안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랩이라도 난 못하겠다. 이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가 연구 대상이고, 여러분 가끔 여러분 자신을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나? 아니, 기억 못할 수도 있지. 그분이 날 기억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당연한 걸 왜 내가 상처를 받지? 그리고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제 안에 큰 빙산의 하부구조가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father figure라고 하죠. father figure. father figure가 뭐냐면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권위자들이에요. 그게 father figure. 제 안에 father figure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father figure한테 용납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의 지혜와 기름 부음을 구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인정을 구한 거예요. 그분들의 용납을 구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여러분, 인정과 용납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기대되지 않을 때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거절을 받는 것은요, 인정과 용납을 갈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렛 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분노의 모든 분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 우리가 저 사람이 날 인정할래나? 저 사람이 날 칭찬할래나?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할래나? 이런 기대와 갈구가 있어야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거절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거절감을 느끼고 화가 났어요. 왜요? 제 마음속에 father figure를 향한 인정과 용납에 대한 갈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가 됩니다. 사람 두려워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가장 큰 올무입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따라 살며 전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두려움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거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거절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의 칭찬과 용납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수자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터진 웅덩이래요. 또 하나는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래요.
여러분, 사람은 인정과 용납을 구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구하는 삶의 시스템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병리적 구조라고 선지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필요한 종류의 용납과 인정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어쩌면 한 명의 파더 피겨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저에게 용납과 인정을 말하는 그 하부 구조가 놓여 있는 것이 정말 요즘 말로 디폴트 값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에게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된 겁니다.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기대를 다 채우지 못할 거거든요. 전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인정과 용납의 기대, 하부 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상처받고 거절받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한계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우리에게 거절과 상처를 줄 거라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터진 웅덩이거든요. 결정적으로 제가 분신술을 못해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세 아이의 아빠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는 터진 웅덩이에요. 하물며 온 성도를 향해서 제가 어떻게 충분한 샘물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 삶에 병리적인 구조가 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로부터 샘물을 길어 먹고 살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상처받고 잘 화나고 잘 거절받는 그 대상이 인정을 갈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터진 웅덩이 이상으로 개선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들의 개선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돌이킴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대한 수자원이십니다. 나로 너의 삶에 걸어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기 원합니다. 그 단순한 삶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향해 달립니다. 하나님의 용납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들이킵니다. 하나님의 잘했다 하심을 갈망합니다.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단순한 삶에 따르는 돌파의 능력이 이 한 해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거절을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용납과 평판을 구하는 마음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용납과 인정을 생수처럼 들이키는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부부관계와 관계 동심원 위에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가는 산이의 마을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